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모습 가운데 보화를 발견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보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아야 즐거워하지요. 보화 한자를 풀이하면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운석이라고 합니다. 요 손바닥만한 이 돌덩이가요 8천만 원짜리입니다. 제 앞에 하면 이게 있어도 저는 웬 돌덩이야 필요 없어라고 보는 둥 마는 둥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 돌은 지구상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이걸 발견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발밑에 이게 있어도 모릅니다. 알려줘야 이게 산삼인데 라고 알려줘야 비로소 이게 산삼이라는 거 압니다.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가 무엇인 줄 알아야 줍든지 꺾든지 먹든지 하지, 보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 보화가 금인 것처럼 보석인 것처럼 하니까 보석만 보화가 되고 금만 보화되고 진짜 보화를 보화인 줄 모르는 것이 돼버립니다. 우리 일행 가운데 이게 더덕이야 라고 알려줘도 그래? 알려줘도 몰라. 찾아봐. 그 옆에 있는데도 몰라. 더덕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먹지도 못해. 보화를 발견해야 기쁨이 찾아오고 보화가 이거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 발견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아. 보화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화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금과 은이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보화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 천국이 눈앞에 와도 하나님 나라가 자기 코앞에 있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곧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3장 44절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사람은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화를 알고 있어요. 곧 예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밭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숨겨둬요. 그리고 기뻐해요. 내가 드디어 예수를 봤다, 내가 예수를 드디어 만났다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대요? 숨겨둔대. 보호하고 발견하기 전에 숨겨져 있었고 감춰져 있었고 발견한 후에도 감춰놔요. 이유는 왜 감춰놓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이건 내가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놓칠 수 없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땅에 묻는 거예요. 감춰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왜 감춰둘까? 가져가면 되지, 그죠? 산에서 산삼을 캐면 주머니에 넣어가면 되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있다가 그걸 왜 또 그 밭에 남겨놓냐고요?
보화가 있을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화가 있을 곳이 밭이기 때문에 그 밭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삼이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라면 그곳에 두고 올 거예요. 그런데 산삼을 발견하는 그 순간 뭐예요? 이것은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니까 마이포켓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거야? 아니고 이것이 산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도둑놈이 된 거예요. 내가 갈취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사실 10만일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왜 자기 땅이 아니고, 물론 자기 산에서 캐온 곳이라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다 국가 땅이든지 개인 소유든지 다 소유권이 있는 땅이에요. 그걸 국가에서나 산주인이 모른 척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그 땅의 소유자가 당신 내놔, 내 거 왜 훔쳐갔어? 그러면 10마리는 다 토해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밭에 감춰두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마지막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봅니다.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세상을 사버리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보화가 심겨진 밭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찬송을 하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찬송을 우리는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찬송으로 볼 때는 그래, 세상 등지고 가야지, 세상 등지고 가야지.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은 어딘데? 세상인데.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야 할 때는 그래, 세상 등지고 따라가야지, 십자가 한번 보고 찾아가야지.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때는 기쁨이 찾아왔는데 돌아서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려. 왜? 세상이 보이거든요. 내가 사는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나를 기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무엇을 사야 된다? 밭을 사는 거지, 보화를 캐내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사면, 밭을 사면 그 속에 있는 보화는 누구 거예요? 내 거요. 그건 저절로 내 거지. 그것만 캐내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예수만 쪽 뽑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세상에 나가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남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의 슬픔을 빼앗아가도,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버린 사람은 나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세상 너무 살기 힘들어, 요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요즘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도 안 된대.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도 그 세상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란 말이에요. 그 세상 사는 속에 내가 보화를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송을 드리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하고 참을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보화를 보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단번에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아서 이웃을 불러서, 야, 우리 배에 너무 찼으니까 너 배도 채워라. 내 배도 채우고 네 배도 채워라. 그 2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19절부터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조금 더 가다가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배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버리고 참 그물도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보화를 알았기에 배도 버릴 수 있었고 아버지도 버릴 수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갈취하는 세리예요. 내 돈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나라에, 자기의 원수의 나라에 바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숙하여 하겠다. 유하여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데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갑절이나 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 돈을 팔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느냐, 아니면 절반을 팔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전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횡령 것을 갑절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다. 이게 보화가 하는 일이에요. 보화는 세상 속에 있어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 보화가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세상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구원 얻은 자가, 보화를 가진 자가, 그 보화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 보화는 어디 있어야 된다? 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밭에서 그 보화를 캐내서 자기 혼자 자기만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보화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보화를 나눠주기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거야, 나만 가질 거야, 너 가져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0만 원들이 같이 갈 때 10만 원들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그룹을 짓습니다. 2사람, 3사람이 함께 갑니다.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요. 캐내면 이건 공통의 것이야. 캔 사람의 것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3사람 중에 2사람은 캐고 1사람은 못 캤어요. 캔 사람이야 캐도 좋지만 못 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울분이 차는 거야. 내가 한 발짝만 먼저 갔어도 내 것인데 저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서로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내 거라고 하는 그 주장 속에는 행복이 없어요. 왜? 보화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이어나가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결코 보화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못 보고 발견하지 못하면 못 봤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봤어요.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보화를 얻지 못합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이 너무 다니기 때문에 잘예수님을 독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예수님과 독대했어요.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 경영 잘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모세가 가르쳐준 10가지의 계명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하였습니다. 나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남아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팔으라고 했어요. 왜? 모르니까. 네가 가진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니까, 그 보화를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니까 너 팔아야 된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 밭을 살 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팔지 않았어요. 예수를 떠나가는 쪽으로 택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쪽으로 탄 게 아니라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나보고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은 즐거움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는 내기가 있어요. 이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기에 회당, 그 마을의 예배당입니다. 집회장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는 곳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다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들었으면 아멘하고, 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따라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보면 예수님의 설교도 별로 재미가 없었는가 봐요. 그동안 가버나움의 회당까지 많은 사람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따라갔는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그동안에 많은 사람 자기가 따라온 것이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뽑은 거거든요.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 12명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 거냐?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에요. 알았으니 이 12제자는 안 떠나는 것이고, 몰랐으니 다른 제자들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싫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세상은 그런 겁니다. 보화가 무엇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화인 줄 알고 이걸 찾으면 기뻐하는 것이고 이걸 못 찾으면 행복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밭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그 보화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화를 모르냐? 그 세상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산삼을 안 캘 사람 없어요. 그 앞에 산삼인데, 자기 발밑에 산삼인데 안 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밑에 금가락지가 있는데 금을 안 줄 사람이 어딨냐고요? 금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발밑에 금덩이가 있어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화를 알고 있다면 그 보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보화가 이런 겁니다, 내가 찾은 보화는 이런 겁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화를 갖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나는 금과 은 없는데. 혹시 아직도 보화가 금은 보화인 줄 알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나 보화 없는데, 나 금가락지 없는데, 나 다 결혼 반지 없는데 다 팔았는데, 그게 보화인 줄 알고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보화가 있습니까? 그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니까요. 내 것으로 사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면 내 거 왜 뺏어가? 싸움 경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화를 갖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은 왜 회개가 없느냐? 왜 뉘우침이 없느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나는 세상하고 담 싸우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세상 생각 안 하는 사람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세상 생각을 안 해요?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약간 흥분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화를 알아야 돼. 진짜 보화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은 보화가, 내가 금이 있어, 나 이제 평생 누려서 나 재산 모아놨어, 나 이제 평생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써도 문제없어, 그게 보화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거 가진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아이고 나는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쓰는데, 그럼 불행한 줄 아는 거야. 돈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된다면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다 가져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보화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밭에 있는 거예요. 그 밭을 나는 알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것은 내 밭이니까 저건 내 거예요. 누가 뽑아가도 저건 내 거야. 도둑님이 와서 내 밭에 있는 보화를 뽑아간다 그래도 왜 내 밭에 있는 보화니까 저건 뽑아가도 내 거야. 뽑아가도 내 거라고요. 언제나 내 거라고요. 왜? 내 밭이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엄청난 세상에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가치 가운데 진정한 가치, 귀하고 드물고 보배로운 물건이 뭐냐? 금이 보배롭냐? 은이 보배롭냐? 돈이 보배롭냐? 아니다.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게 나 봤다는 거잖아. 나 봤다는 거잖아. 여러분 뭘 봤어요? 나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 말할 수 없어요.
만나봐야 예수를 말하죠. 본인이 만나보지도 않고 나 만났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장이죠.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화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가 그것이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화를 찾게 만들어야 돼. 내가 증인으로 너 보화 모르지? 이게 보화인 줄 너 몰라? 너는 지금까지 돈이 보화인 줄 알고, 너는 지금까지 금이 보화인 줄 알고 금 캐러 다니고 은 캐러 다니고 돈 캐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니야. 세상은 그 금과 은과 돈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넌 아직 모르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눠줄게. 좀 알아줘 그러는데도 아직도 몰라. 왜요? 눈이 안 띄었거든요. 눈이 안 띄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죠. 고사리 밭에 사람들을 대놓고 마음껏 꺾으세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못 꺾어. 왜? 안 보여. 어떤 사람은 한 다발 끊어왔는데 그 한 다발 끊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끊어. 안 보이면 못 끊는 거예요. 없어서 못 끊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화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화는 밭에 있는 겁니다. 보화는 밭에 둬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곳에 둬야 됩니다. 몰래 금고에 감춰놓은 보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고, 야, 이게 그거다. 너 발견했구나. 내가 듣고 있는데 너도 발견했네? 이야, 발견해서 곱봤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주자. 오늘 저녁 내가 쏜다. 이렇게 즐거움이 확산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